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이니까 음악이 좀 쫙 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를 좀 한 편,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뜬금없이 담임 목사가 시를 읽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다 설교와 연관이 되는 거여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좌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을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날씨도 가을 같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또 시편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제가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8월 셋째 주인가요? 그 한 주간 제가 목을 너무 좀 심하게 써서 그런지 빨리 목이 회복이 안 됩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목이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주에 미얀마 비전 트립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다윗나무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죠. 한 주간 태국 방콕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인 치앙마이 쪽으로 이제 그 태국 국내선을 갈아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하고 옆에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에서 무작위로 좌석을 지정해 줘서 제가 그 청년과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청년과 이제 자리를 옆에 앉게 되었어요. 문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니?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니? 취직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런 이제 일상적인 걸 제가 물었죠. 그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졌었지.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청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세월이 빠르게 흘렀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젊은 날 저에게 있어서 시, 문학 이것은 저의 삶을 좀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문과도 같은 것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는 제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비록 저의 삶의 선택에 대하여 제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애써서 예전 과거에 어느 한 순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젊은 날 그런 것에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애써서 기억하고 회상해야지만 이제 아련하게 떠오르는 이제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거지요. 미얀마 비전 트립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한동안 뭐 시집, 시 이런 거를 그냥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던 제가 예전에 보았던 시집도 이렇게 꺼내서 예전에 읽었던 시도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시집이 뭐 나온 건 없나, 요새 주로 많이 읽히는 시는 어떤 시인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좀 믿어달라니까요. 전혀 저랑 믿지 못하시는 표정들인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알게 된 시가 예전에 모르던 시였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 시인인데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뭐 느낌 또 아셨겠지만,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을 우리가 모두 다 갈 수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인이 느꼈던 거를 이제 쓴 거지요. 단풍이든 두 갈래 길이 있지만 시인은 이 두 갈래 길을 다 갈 수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많이 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또 이 휴일 아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노는 날 더 좋은 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참여하기로 결단하신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의 분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계획하시는 복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추워진 날들을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1편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또 시편 1편을 받아들이고 읽으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복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시편 1편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편을 읽고 있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비해서 이 복이라는 것에 좀 특별하게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왜곡된 모습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그리고 지나쳐서 그냥 무심코 넘어온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복, 이 복이 뜻하는 바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로 내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저 말씀이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것이라고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보통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보통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 의미하는 것,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설령 좀 지루하다 할지라도 지루하기 때문에 조미료를 치는 것 그것도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대로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태도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루하다고 조미료를 자꾸 좋아하면 음식에도 조미료 잘 안 치려고 그러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고 자꾸 다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실현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과 같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복,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은 성공이고 출세고 권세고 번영이고 이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복, 성공, 번영, 출세, 기쁨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 복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래 곧게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똑바로 걷는 것, 곧게 걷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복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 바르게 걷는 것 자체가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아니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살아야 된다고 교육받아 왔고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들의 삶은 자신의 인생 속에 비교적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볼 때가 있죠. 우리나라 경찰들은 별로 그러한 것이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다른 영화나 아니면 해외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걸 보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경찰이 내리게 해서 내려보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려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에 하얀 선으로 이렇게 도로에 쭉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선을 따라서 흔들리면 똑바로 이렇게 걸으라고 그렇게 지키고 시키는 걸 여러분들 보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은 거기를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똑바로 걸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기를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흔들흔들 비틀비틀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요새 하도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관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도 우연치 않게 본 기억이 있는데, 눈을 감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이렇게 감고 내가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눈을 딱 감고 내가 앞으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한 5, 6m 정도 이렇게 걸어보는 거죠. 그런 대부분은 눈을 감고 걸으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5, 6m 걷고 나서 눈을 뜨면 자기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척추 때문에 그렇답니다. 척추, 이 허리가 왼쪽으로 휜 사람은 자기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감고 걸으면 왼쪽으로 걷게 돼 있고, 반대인가? 오른쪽으로 걷게 돼 있나? 어쨌든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 척추가 휘어 있기 때문에, 척추가 반듯한 사람은 눈을 감고 걸어도 똑바로 걸을 수 있지만 척추가 이 자세가 좀 다 틀어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척추가 다 반듯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똑바로 안 걸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눈을 감고 걷다 보면 한 5, 6m만 걸으면 자기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걸으려고 하지만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하얀 선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척추가 곧지 못하면, 척추가 좀 비틀어져 있으면 바르게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좀 바르게 걸어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여러분들을 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은 오늘 1편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르게 걷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조금도 왜곡됨 없이, 비틀거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시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가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걷는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쉬운 말로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삶의 모습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때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한 시간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예배 중에 또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말씀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말씀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늘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저 감정적으로는 붕 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루하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나와 나랑 상관없게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말씀만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는지를 3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말 한마디로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워진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아마 전 개인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저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아주 흥분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아주 사람을 흥분시키는,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비가 쫙 오고 한때는 또 비가 거의 안 오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중동 그쪽의 나라들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연평균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 된다는데 이 600mm가 전부 어디에 내리냐면 우기 때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때에 그냥 600mm가 쫙 내리고 나머지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살기 힘들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곳대로 힘들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곳대로 힘들고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기 때 600mm가 한꺼번에 쫙 내릴 때는
그냥 뭐 사막이든 뭐 광야든 어디든지 다 막 냇물이 생깁니다. 막 한꺼번에 비가 내리니까, 폭풍처럼 비가 막 내리니까 그 물이 다 막 흘러 넘치느냐고. 냇물도 생기고 시냇가도 생기고, 강 정도에 안 생기지만 시냇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기가 들어서면 그렇게 막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쳤던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싹 말라버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우기 때 내려서 생기는 그 시냇가, 그리고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이 시냇가도 아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헐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로 와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헐청이라는 말이에요. 이 간헐청에는 비가 내릴 때만 생기는 시냇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뭐 나무가 자란다고 해도 풀, 그리고 뭐 키가 작은 뭐 그런 거 잠깐 살았다가 죽는 거, 그런 잡초 이런 것만 자라다가 곧 없어져 버립니다. 간헐천 주변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는 와디, 간헐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문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펠레그라는 말은 운하라는 뜻입니다. 운하.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항상 물이 흐르고 항상 물이 철철 넘치고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 넘쳐나가는 운하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1절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가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 와디라는 것이 아니라 펠레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간헐청처럼 잠깐 반짝하는 시냇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 언제든지 물이 흘러 넘쳐나가는 시냇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익사이팅한 표현이 아닐 수 없던 거죠. 항상 줄기차게 흘러넘치는 시냇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냇가에서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형통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는 마치 와디와 같이 간헐천과 같아서 반짝하는 은혜가 아니라, 잠시 동안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은 무엇을 얻을까? 복을 얻을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복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잠시 보자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말씀하면서 세 개의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들을 쓰는데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좀 다른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따르다, 따르는 이라는 말은 걷는다는 말을 좀 변형해서 쓴 건데, 걷는다는 건 어떤 대상을 추종해서 가는 겁니다. 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앉는다는 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세 개의 움직임시 동사들입니다. 걷다, 서다, 앉다. 이 세 개의 동사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 변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누가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그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끝은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악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받기를 원하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복된 자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악인들과 같아서 악인들을 따라가다가 악인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앉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악인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마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늘 풍성하게 푸르르게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되게 사시기로 결단하시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